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해도 참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도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히 환경이 좋아져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교회, 큰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면서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었는데 그 교회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도대회 1등 시상이 상품이 무엇냐면 소형 자동차였어요. 소형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몇 명 전도했냐에 따라서 김치 냉장고도 주고 또 대형 TV도 주고 그리고 컴퓨터 자전거도 경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 사진들을 보니까 진짜 교회 로비에 소형 자동차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전도를 안 했으면 저렇게 승용차를 상품으로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전도하자고 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전도에 사용하는 것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경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최고의 경품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우리 한번 천국에서 받을 그 최고의 경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도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경품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8장인데요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제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그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게 이렇게 핍박하는, 잔혹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그 흩어져 도망갔던 성도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분이었죠. 이 빌립 집사님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피신을 가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전도하는 전도의 원리를 배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과 접촉점을 찾아라 그랬죠. 전도하는 사람과 무언가 통하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렇게 그 여인과 만나는 접촉점이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을 전도했던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무작정 가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떤
형편인지를 잘 알 때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것이 전도의 원리라 배웠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전도의 귀한 또 하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전도의 원리가 있는데 빌립 집사님은 어떤 원리예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전도하는 전도자, 성령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었고 확실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어디 지역으로 가라.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그 길은 광야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이기에 순종한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전도하고 싶지? 너 복음을 전하고 싶냐? 그러면 서울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광화문 사거리 그 지하철을 나가보면 요러요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너의 옆에 사는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아멘 하고 고민 없이 가서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이상하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였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붓고 있는 이 빌립 집사에게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곳에서 많이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커녕 짐승조차도 살기 어려운 그 광야로 가라는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야,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광야는 사람이 없고 광야는 짐승도 안 사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전도하라고 그리 가라고 할까? 이건 이치에도 맞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면서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저기 척박한 땅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교회를 다 처분해서 거기 가서 땅을 사고 거기 가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하나님이 거기 개발될 땅이니까 한번 거기 가서 미리미리 거기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준비하면 아마 크게 부흥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도 아파트 팔고 거기 가서 땅을 사서 준비합시다 하면 아마 제 말을 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목사님 기도하다가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가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일어나 가서 왔을 때 거기가 뭐가 있을까?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짐승도 없는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안 간 게 아니라 일어나 가서 왔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성령의 이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본문 27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 당시 이 에디오피아는 남쪽에 있는 이 나일강 유역에 이 메로에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라는 이 말은 얼굴이 검게 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로의 왕국 간다게 왕조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던 네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네시가 아니라 대단한 권력을 가진 네시였습니다. 그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네시였어요. 이 네시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물론 그는 혼자 오지 않고 외교 사절단과 같이 올라왔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있다가 갔겠죠.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네시에게 나가보니까 이 네시가 그 가는 길에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백지였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 빌립은 수레에 올라타서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죠. 그 예언의 말씀,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가는 길에 물이 있자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달라 해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로요? 세계로 뻗어가는 그 첫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지 계획을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빌립의 순종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39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둘이서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빌립을 다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빌립은 내시와 헤어져서 그래서 아소도라는 도시와 지중해에 있는 그 이방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의 이 전도는 처음과 끝이 모두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전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하려니까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두렵고 전도가 힘들어요. 누구를 만날까 고민스럽고 저 사람을 만나 어떻게 말할까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전도,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는 이 전도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만날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할 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고 그 사람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너무 쉽죠. 할렐루야. 복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워요. 전도자들은 쉬운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 반면에
빌립 지사와 헤어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시는 빌립과 헤어진 뒤 자기가 가는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보니까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그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기쁨이란 큰 기쁨이에요. 예전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흔연히 갔다라고 했어요. 이 기쁨을 흔연하다라고 했어요. 이 흔연이라는 말은 큰 기쁨, 큰 행복. 그러니까 매우 기뻐하고 매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가 고국에 돌아가서 혼자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혼자 누렸을까요?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큰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우리 처녀 총각들 연애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죠. 저 총각이 저 처녀가 연애하고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얼굴을 보면 다 알게 돼요. 요즘 잘 만나고 있는가 안 만나고 있는가 얼굴만 봐도 다 알죠. 왜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얼굴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구 좋아하는 거, 사람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녀 총각만 아니라 내가 기쁜 일이 있어요. 내가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숨길 수가 없죠. 좋은 일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내 얼굴에 그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내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더니 조국과 나라를 복음화시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면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전도자 무디 목사님입니다. 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했던 그런 전도자죠.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며 약속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귀한 복음, 이 행복한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하루에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매일매일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하루 집회가 너무 많고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일정 때문에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침대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 오늘 못한 거 내일 하지 하고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옵니다. 12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주섬주섬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갔어요. 이 밤중에 12시가 된 밤중에 누가 거리를 돌아다니까 사람이 있을까 생각됐지만 그냥 무작정 잠이 안 오니까 전도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 아무리 30분 1시간 돌아다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저쪽에서 꽥꽥 소리가 났어요. 사람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른 뛰어가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술 주정뱅이가 술을 진탕 먹고 밤새도록 먹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토하면서 술 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을 보고 무디가 달려가서 그 귀에다 대고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술주정뱅이에 소리 지르고 한 대 얻어맞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도망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한 2달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 집에 누군가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봤더니 그날 밤에 보았던 그 술주정뱅이였어요. 술주정뱅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저녁에 누가 내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계속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괴로워서 술도 못 먹고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하신 분이 목사님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 한마디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걸음 하나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결코 헛된 걸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광야 길로 보내시고자 해요. 우리의 전도의 길은 순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한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보낼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만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라도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성령이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 가서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처럼 전도합시다. 성령과 함께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품고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일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전하게 해주시고 내 가까운 가족,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다시 함께 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말씀 인도에 아버지 순종하는 전도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광야길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전하게 해주시고 내 가까운 가족, 이웃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아버지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아버지여 전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 된 빌립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로 가라 하시면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